예,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 당시 장면을 묘사하기를 보리수 밑에 그 바위 위에 앉았는지 그냥 돌 위에 앉았는지 아니면 땅바닥에 앉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때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억새라든가 갈대 그것을 꺾어서 아니면 농부한테 얻어서 그것을 깔고 앉았다. 깔고 앉아갖고 자선을 했다. 이런 거예요. 자선을 하면서 부처님이 그 출가해갖고 찾아간 데가 알라라 깔라마와 우다까 라마푸타 그 선정을 하는 분을 찾아가서 부처님도 그 선정을 배웠다 합니까?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그리고 뭐 공무벤처, 식무벤처, 무소유처 또 비유상, 비무상처 그 다음에 뭐 무심정처인가 까지 최고의 단계까지 선정에 들어가 봤다. 그러니까 선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리수 밑에 쭉 앉아갖고 아마 어린 시절의 그 즐거운 장면을 회상하면서 선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나. 선정의 고요한 상태에서 문득 하늘에 떠 있는 별을 탁 보는 순간에 아 하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겠죠. 깨쳤다. 그러고 나서 새 같으면은 내가 깨쳤으니까 바로 큰 스승님을 찾아가거나 때로 그 옛날 가면 한 50년대, 50, 60년대 이때 보면은 내가 깨달으면은 선지식인들을 찾아다니더군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뭡니까 자신의 인가를 받는다. 내가 깨쳤다. 전법계 그걸 전법계라고 그러더만. 전법계를 받으러 이 스님 저 스님을 찾아다니갖고 깨쳤음을 인가받는 그래서 전법계를 한 장 탁 받는.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깨치기는 깨쳤는데 내가 볼 때 보면 깨친 것 같은데 그 전법계를 써줄 사람이 없어. 그러고 자기가 그 우다카 라마푸타나 알라라 깔라마를 가서 그분들한테 한번 내가 이 깨달음을 한번 이야기해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벌써 아마 다 돌아가시고 없어. 그래갖고 그러면 누구한테 전하지 하고 생각해볼 때 같이 수행을 했던 그 오비구들 그 오비구를 찾아가서 그 오비구들도 보면 부처님보다는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경륜도 높고 또 자신과 이 원래는 자기 아버지가 그 시타르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사신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나이는 좀 많고 그리고 그분들도 역시 수행자들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수행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77이 49 7군데를 일주일 동안 자신의 깨달음에 관해서 깊게 명상하고 또 내가 이 깨달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고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77이 7군데를 이렇게 7일간 옮겨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어떤 부처님 나름대로의 결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비구를 찾아간다. 덜레 걸어간다. 그 오비구가 가까이 있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서울에서 오비구를 찾아가는 그 거리를 이야기하자면 뭐 서울에서 한 부산까지 걸어봤다 이래도 되죠. 덜레 걸어왔어요. 그래갖고 오비구를 딱 만나갖고 사성계를 설하고 연기를 설하고 중도를 이야기하고 그것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다 깨쳤어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가섭 삼행제 불을 숭배하는 가섭 삼행제 1200명을 다 부처님 제자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라국에 가서 림비 그 당시에 림비왕입니까? 림비왕이 보는 앞으로
때를 지어가니까 그 림비왕이 내려와서 그 12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하나, 그 중림정사입니까? 그걸 하나 딱 마련해 줬다. 그거가 이제 불교의 태동이 되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불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했을 때 부처님의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된 종교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설법을 하고 그 당시에 베다라는 게 있어요. 다른 그 당시에 뭐 다른 그 한두 개가 아니죠. 막 그 당시에 종파들은 많죠. 그 당시에 그 불교가 만들어졌는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그 자인화교가 불교보다가는 조금 일찍 만들어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주가 부처님보다가는 조금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인화교가 교주가 죽음으로써 자인화교가 분파가 일어났어요. 부처님도 그걸 보고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은 우리 불교도 분파되지 않을까. 걱정이 현실화됐다. 그리고 20개의 분파로 짜갈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다 그 구전했다. 이 글자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신성한 것을 글로 적으면 안 된다 해서 다 구전으로 하면은 혼자 외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뭐 한 수천 명 아니면 수백 명 아니면 수십 명이 외운다. 그러니까 같이 외웠기 때문에 이거는 변질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스리랑카 쪽에서 그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해야 뭐 사화가 일어나고 많은 승려들이 거기에 정치에 관련돼 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구전할 스님들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각 있는 스님들은 아이고 이러다가 대가 끊기겠다. 야 이거를 이제 막 어쩔 수 없이 글로 남겨놓자 해서 경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 스리랑카 그거가 뭐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뭐 그 당시의 글자를 나뭇잎허리에다가 적는 것이 시초였다. 그래서 글로 이제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0년이 지나고 아소카 왕이 인도를 통일시킴으로써 국교를 불교로 만들어 버리니까 온갖 종파들을 무슨 종 하는 것들이 불교로 다 들어왔다. 그래갖고 불교로 들어옴으로써 뭡니까? 아소카 왕이 땅을 헌사했답니까? 그러니까 사원이 풍성해지. 이제 더 이상 뭐 글씨가로 안 나가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불교로 몰려들면서 불교는 그때 여러 가지 20개의 분파로 갈라지고 그 중에는 영혼설, 그 브라만이 말하고 있는 윤회설, 뭐 영혼설 이런 것들이 삽입되었다.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의 본질이 훼손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살아 계실 때에도 부처님이 이런 것은 하지 말자 해서 계율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5개 하지 않습니까? 그 신도들은 5개를 지키고 비구는 250개를 지키고 비구니는 350개 계율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5개도 잘 못 지켜요.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생, 거짓말, 도둑질, 간음, 술 먹지 말고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술 먹고 정신을 잃지 말라.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5가지도 우리는 어렵다. 지키기가 어렵다.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처님 시절에는 그 계율과 부처님의 말씀 이 2가지만 있었는데 그 분파들 막 땅도 주고 하니까 이제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놈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비달마 아비가 뭐뭐에 관하여서 다르마 칸마 법이잖아요. 법에 관하여서 막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한 20가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논쟁이 논문 해야 됩니까? 경가, 율가, 논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뭐 세계 다 아는 또 세계를 다 아는 사람을 뭡니까? 그 삼장법사, 삼장법사라고 말한다니까. 이, 이 문제가 된 것은 이 문서가 나옴으로써 이 부처님의 말씀이 왜곡된다. 그래서 윤회라든가 천도제라든가 또 그 뭐 부처님이 연꽃을 들었을 때 뭐 누가 웃었다는다. 가섭이가 웃었나? 웃었다는다. 또는 뭐 가섭이가 탁발 갔다 오는데 부처님이 뭐 옆으로 비키니까 가섭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고 옆에 탁 앉았다. 또는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 때 뭐 가섭이가 오니까 다리를 쑥 내밀었다든가. 이런 거 요새 그 선 공부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가짜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다. 꼭 불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 기독교에서도 아담과 이브 이 이야기가 원래는 성경책이 없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게 성경책 속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삼국 사기에는 없었는데 그 일본 놈들한테 우리나라를 뺏기고 이러니까 뭔가 주체 사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뭐 단군 사상이 나왔다. 단군 사상이 어디 있던데 하니까 삼국유사에 있더라. 삼국유사는 누가 지었노? 하나의 개인이 지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 일제 암흑기 시절에는 그거라도 세워갖고 우리 민족의 혼을 살리고 싶다. 좋은 뜻이라.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해서 꼭 나쁜 쪽으로 갔다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 단지 부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어요. 왜곡되었다는 것은 나쁜 뜻일 수도 있겠죠. 승화되었다 해도 되지, 승화. 승화라는 건 뭔지, 불교에서, 불교, 상담 심리학에서 잘 쓰는 이야기인데, 승화. 열등감이 그 형제들 간의 열등감, 특히나 둘째가 맞이에 대한 열등감이 강하다. 그래서 둘째가 생명력이 강하다. 자기 자수성가 해갖고 사장된 사람 중에는 맞이보다가는 둘째가 더 많다. 왜? 자신의 열등감을 승화시킨다. 공부 못하는 자들이 운동에 열심히 해갖고 운동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이걸 우리가 승화라. 그래서 이 경전을 승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경전 공부를 많이 하게 됨으로써 저도 이제 디가 니까야, 마지마 니까야, 상류 니까야, 그리고 초전법문, 그 다음에 열반경, 이 부처님과 다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공부함으로써 부처님은 우리한테 이런 것을 가르치고자 했구나. 뭐냐? 부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와서 보라. 부처님은 항상 말해 와서 보라요. 나는 증명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경전 속에서 우리가 논쟁이 벌어진다. 두 사람 간에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 논쟁의 근거를 어디서 잡습니까? 자기가 읽어본 경전의 근거를 하고 있다. 뭐 금강경에 보면은 이래 되어 있지 않느냐? 또는 뭐 능언경에 보면은 이래 되어 있지 않느냐? 능가경에 보면 이래 되어 있지 않느냐? 화엄경, 법화경 그 안에 다 이래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 말이 맞다는 근거를 경전에다가 대고 있다. 그러나 그 경전 속의 내용도 자기가 그만큼 공부를 하게 되면은 경전 속의 내용도 이게 왜곡되었는지 아니면 성화되었는지를 딱 볼 수 있는 이 불지견이 생긴다니까. 응? 불지견 또는 정견이 생길 수 있어요. 이 해오가 되죠. 해오. 꼭 돈호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해오는 할 수 있다. 해오가 된다. 정견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해오, 정견, 또 통찰지로도 말합니다. 반야지혜, 반야의 지혜다. 통찰지를 말합니다. 저 먼 산에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면은 지금 저 산 너머에 누가 모닥불을 피웠구나. 아니면은 산 밑에
지금 산불이 일어났구나. 그 연기만 봐도 안다. 그리고 우리가 통찰지다. 그렇다고 해서 깨친 건 아니. 이 경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정견도 생기고 통찰지도 생기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경전 속에 이 말은 부처님이 한 말은 아닐 것이다. 왜? 저도 이제 부처님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딱 이제 생겼어요. 보라. 부처님 와서 보라.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고, 또 증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면에 있어서는 중도적인 내용이 되어 있어야 된다. 어느 쪽에 상처상조하지 않고 어느 쪽에 편입되어 있다. 한쪽에 기울어져 있다 하면은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중도에서 어긋난다.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내용이 중도일 때 이거는 부처님 말씀 확실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부처님도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부처님 말씀이라고 말하더라도 그냥 믿지 말고 그대가 잘 심사숙고해서 부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라 했을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와서 보라. 증명할 수 있다. 또는 중도다. 그것을 걸러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경들 중에서는 이게 참 이런 걸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나 천도제라든가 윤회라든가 어느 경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어느 경전은 이렇게 말하고 천도제, 윤회, 이 중요한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인지 부처님 말씀을 왜곡시켰는지 부처님 말씀을 성화시켰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뭘로?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이 경전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불자라면은 꼭 한 번은 해봐야 된다. 이런 말로 부처님하고 한 1년간 부처님 모시고 공부한 결론을 이렇게 짓고 싶어요. 꼭 한번 경전 공부를 통해서 정견을 갖고 또 불지견을 갖고 또 그 통찰지를 갖고 해오가 된다. 경전 공부를 하면은 정견과 해오를 할 수 있다. 깨달음은 경전 공부하고는 직접적이지는 않아요. 직접적이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깨달음과도 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해오라든가 정견이라든가 또는 통찰지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이 경전이 과연 부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골라낼 수 있는 정견 또는 통찰지 또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